방송국에서 연말 시상식을 할 때 상을 받는 연예인이나 방송인들 가운데 크리스찬 연예인들이 상을 받은 뒤에 수상 소감을 말하면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말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럴 때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저는 은근히 기분도 좋고 은근히 뿌듯합니다.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반갑고 참 좋습니다. 공개적으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점을 밝혔다는 점에서 무대 뒤에서 무대 앞으로 나와가지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예수 편에 선 사람이라고, 나는 교회 나가는 사람이라고 밝히는 그 용기를 한없이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더더욱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한 점에서 참 대견스럽고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서 한두 가지 조심스러워해야 할 그런 부분을 우리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라는 겁니다. 우선 이런 모습이 꼭 상을 받아야, 이렇게 영화로운 영예스러운 대상을 받아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잘못된 암시를 주지 않을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은 이런 영화로운 영예로운 대상을 받지 않고 있었을 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걸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영광을 돌린다라고 말하기만 하면 정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걸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물론 이분들이 앞에 연예인들이 참 이렇게 멋진 드레스를 입고 멋진 얼굴을 하고 멋진 마스크를 해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할 때마다 참 멋있습니다만 이분들이 잘못했다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이 모습을 보는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된 암시를 받지는 않을까?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런 모습을 보고 저렇게 해야만이, 저런 높은 자리에 있어야만이, 저런 상을 받아야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걸까? 라고 생각을 할까봐 높아심에 의해서 들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들의 삶의 목적은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다 하나님의 영광,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라고 했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실천하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 바울은 행위 중에서, 우리 행동 중에서 먹고 마시는 것은 그저 일상생활 속에서 그렇게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아무리 봐도 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만한 특별한 행위일까라는 겁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해요. 거창한 식사 앞에서, 아주 거창한 식탁 앞에서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목사님, 아무개 무슨 집사님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기도 순서 맡은 사람은 음식 앞에 식기도를 거창하게 합니다. 그리고 식사를 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커피 한 잔 마시고 우리가 흔히 먹는, 우리나라에서 우리 중국에 가니까 우리나라의 그 맥심 커피, 그 봉지 커피, 믹스 커피, 어떤 사람은 그걸 보고 삼박자 커피라 그래요. 왜 삼박자라니까 설탕, 커피, 믹스가 3개가 들어가서 삼박자가 잘 어울려서 만들어졌다. 그런데 그 커피가 참 해외에서도 대박을 쳐가지고 인기리에 많이 팔리고 우리 전 국민이 많이 애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젊은 사람들은 그렇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믹스 커피 한 잔 마실 때 거창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까? 물론 아이스크림 붙잡고 하나님 앞에 그 뜨거운 여름날 기도해야 된다고 10분 기도하면 그 사람을 보고 얘기하기를 주책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아니, 아이스크림 붙잡고 기도하자고 해놓고 10분간 그 땡볕에서 기도하면 그 아이스크림을 먹을 수 있을까요?
그렇 싶습니다. 어쨌든 아무리 봐도 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만한 특별한 행위로 여기지 아니하는데 누구나 매일 누구나 흔한 행위, 마시는 것, 먹는 것, 생명 유지를 위해서 행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행위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것들까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할 줄 알아야 마땅하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지극히 일상적인 일을 할 때조차 그리스도인들은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을 의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하든지 우리들의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이 머문 곳에 우리들의 시선이 머물고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그곳에 나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그렇다면 무슨 일을 해서 먹고 살든지 농사를 짓든지 회사를 출근하든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는 겁니다. 불의한 방법으로 먹지 말라라는 겁니다. 자, 율법적으로 따지는 사람들에게 책잡 피지 말고 세상 지식으로 덤비는 자들에게 무식하다는 소리도 듣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교회 식구들이 할지라도 그들에게 그치는 돌처럼 우리가 살지 말고 할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하고 그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삶을 살라라는 겁니다. 그래야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좋은 영향을 끼치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게 된다는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래 인간은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해바라기가 태양을 바라보듯이 지구가 태양을 중심하고 자전과 공전을 하듯 그리고 하늘의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듯 인간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라는 거예요. 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무엇 때문에 왜 그렇게 해야 하는가? 시편 100편 3절 말씀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너희는 알지어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알지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어서 말씀하기를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나가는 사람은 첫 번째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입니다. 자 보십시다.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중심이 있다는 것은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팽이가 제대로 돌기 위해서는 중심이 있어야 합니다. 팽이의 중심축이 결정적인 역할을 감당합니다. 우리 인생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돌려야 할 우리 인생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살다 보면 모든 것이 온전하게 기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면 인간의 모든 부분들이 온전하게 기능한다는 거, 돌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옮겨가게 만들었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 중심이 되어서 일을 하면 온전해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생활을 감당하게 되어지면 하나님 중심이 되어져서 기능이 잘 돌아가고 온전해지는데
공부를 해도 하나님 중심으로 공부를 하게 되어지면 이 공부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 중심이 되어서 모든 것이 기능이 돌아갑니다. 오락을 해도 오락이 온전해지고 하나님 중심이 되어서 결혼 생활을 하면 결혼 생활이 온전해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기 중심이 되어버리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죄가 들어오다 보니까 하나님 중심에서 사람의 중심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하나님 중심으로 이 가정을 이끌고 나가게 되어지면 탈 없이 잘 나가게 되어지는데 사람 중심으로 나가다 보니 내 입장에서 너 입장에서 너 입장에서 내 입장 그런 얘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신앙이라는 것이 뭐인가니 중심을 회복하는 겁니다. 어떤 중심? 하나님 중심입니다. 사람 중심이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의 중심하고 하나님의 중심하고 좀 다릅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중심을 보신다고 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사무엘 선지자가 이르기신 거죠.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뭘 보지 말라고요? 용모와 신장, 옛날성 신장,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무엘 선지자는 뭘 봤다? 용모와 키를 봤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그걸 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보는 것은 사람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도 뭘 봤다? 외모 봤다는 겁니다.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 그랬고요.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니까 정장, 좋은 옷, 깨끗한 옷을 입고 나와야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집니다. 그저 집에서 있던 설거지하고 막일을 하다가 그 쓰리빠 신고 나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죠. 여기 나오는 용모와 키를 믿음 없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기준점이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얼짱과 몸짱 이 같이 기준이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제사장이었던 사무엘 제사장도 판단 기준이 이와 같았다는 겁니다. 뭘 받는 거 아니? 용모, 외모, 키, 신장을 보았습니다. 예수님도 12제자를 부르실 때 그들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실제 제자들을 선택할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 제자들의 직업들이 훌륭합니까? 부러워할 만큼 유능합니까? 빼어난 인물을 지닌 사람입니까? 직업이 평범하고 오히려 무식하기까지 했습니다. 그 또한 성질이 급했으며 화를 잘 내는 제자 또한 있었습니다. 일반 세상 기준으로 볼 때는 하나같이 쓸모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중심을 보시고 선택하셨는데, 그렇게 볼품없던 제자들은 결국 죽음 직전까지 복음을 증거한 위대한 전도자들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 말씀하기를,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것이 중심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중심을 바라봐야 되는데 어떤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항상 우리 주보에도 옛날 주보에서 기록하기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 예수님 중심, 예수님 중심까지도 이어서 성령님 중심까지도 이었는데,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 하나를 묶어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외쳤습니다.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 왜 이런 얘기를 했습니까?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신 일이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일상생활에서 하루의 시작도 새벽 예배를 중심으로 하루 일과를 펼쳐보십시오. 참으로 하나님이 중심 잡아주시니 우리의 회복이 일어나게 되어질 것이고, 예배가 없는 사람은 우리 신앙생활 하다가 도대체 슬럼프로 빠지기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예배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인간을 예배자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어떤 자로? 예배자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예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되어지고, 그 중심으로 우리가 나가게 되어지면 바로 온전한 기능이, 우리의 삶의 기능이 잘 움직여져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43장 21절 이사야서의 말씀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무엇하게?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배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에게는 주일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사람 중심이다 보니까 쉽게 주일을 범합니다. 그리고 아무런 가책도 안 느낍니다. 한 주 빠졌을 때는 가책이 느껴지죠? 2주 때는 조금 약하지만 또 가책이 느껴지죠? 한 달, 2달 하면 전혀 가책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일이 일주일의 중심이 되는 사람, 즉 예배를 통해서 중심을 잡는 사람은 한두 주 슬럼프에 빠질 수 있지만 슬럼프가 2주 이상 가지 않습니다. 예배의 중심적으로 살아간 사람은 절대 오래 가지 않습니다. 왜요? 예배가 중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예배가 인생의 중심이었던 대표적인 사람, 신앙의 대가, 신앙의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늘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예배가 있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예배의 하이라이트가 창세기서 22장에 있는 자기 아들 이삭을 드리기까지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 절정에 이르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를 향하여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 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예배의 횟수입니다. 그는 항상 예배한 사람입니다. 옮겨갈 때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예배하기를 즐겨했습니다. 그의 삶이 예배의 축을 이루어서 예배의 기능이 잡히다 보니 모든 것이 잘 기능하도록 되어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내가 지금 초신자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예배를 많이 드리는 것으로 신앙의 틀로 잡아보십시오. 우리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이 여기 계시다고 한다면 한번 스스로 내 예배 생활을 돌이켜 보십시오. 예배를 게으리 하고 있지는 아니한지, 꽃감 빼먹듯이 하나 둘 빼먹다 보니 1년 52주 중에 한두 개 남아 달려있는 모습이 아닌지, 만약 그렇다면 예배 생활을 회복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삶의 축을 바꿔보십시오. 또 뿐만 아니라 예배의 질에 관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최선을 다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여러 환경 속에서 고단한 삶을 살았지만 어디든 가든 무엇을 하든 제일 먼저 단을 쌓고 최선을 다하여 예배를 드렸던 아브라함의 모습처럼, 독자 이삭까지 아끼지 않았던 하나님 앞에 섰던 이 아브라함의 모습처럼, 주일은 정말 특별한 날입니다. 주일에는 좋은 일도 많고 나쁜 일도 참 많습니다. 하지만 주일은 은혜 받는 일이요, 주일은 복 받는 날이기에 모든 것을 유보하고 거기에 우리가 초점을 줄 아는 거룩한 주의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삶에 있어서 신앙을 중심 잡는다는 것은 참 믿음 안에서 영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삶인 줄 기억하시면서, 주여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는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겁니다.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영광을 반사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든다는 뜻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만들어야지,
내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이루어야지 하고 자기의 노력, 자기의 액션, 자기의 행위를 취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영화로우신 분입니다. 그리고 피조물이 창조주를 더 영화롭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아까 우리 성경 구절에 읽으셨던 대로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그의 백성이고 그가 지으신 거예요.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할 뿐입니다. 반사. 거울과 같이 반사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반사를 할 수 있는 것,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사랑의 사람으로 변할 수 있는 것, 바로 이거 반사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비추는 거니? 고린도 후서 4장 6절 말씀 읽고 조금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6절 말씀 보면,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인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해야지 할 수 없어요. 우리가요, 어떻게? 불가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영화로우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화로운 영광의 모습을 우리가 받아서 비추셨느니라. 비추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거룩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교제하다 보니까 우리의 거룩이 회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용서와 자비와 그런 것을 모르는 인간입니다. 죄성이 타락한 본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믿고 섬기다 보니 우리 인간들을 통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용서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을 보면서, 믿는 자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야, 저렇게 자비로울 수가 있고 저렇게 용서가 가능하고, 야, 저 사람이 저렇게 사랑할 수가 있구나 라고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는 반사하는 겁니다. 반사. 스데반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반사되지 않습니까? 천사의 얼굴같이 모습으로 되어지고,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누구와 교제하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변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다 보니 하나님 영광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이 가득하여 이것을 나타내는 교회 되게 하시고 나타내는 주의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은혜가 일어나야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세를 보십시오. 호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깊이 하다 보니 그 얼굴에 빛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의 모세를 바라볼 수가 없어서 모세가 할 수 없이 수건을 뒤집어 썼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다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저 사람을 바라볼 때 사랑의 모습을 바라보고 용서를 바라볼 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마귀 더러움도 반사할 수 있어요. 마귀와 계속 교제하다 보면 마귀는요, 거짓되어지고, 교제하다 보면 세상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을 반사할 수 있습니다. 금방 빨리 물들어 버립니다. 마귀와 교제하면 마귀 것을 반사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다 보면 하나님 것을 반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과 깊은 교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반사하는 것. 여러분, 인터넷에서 스팸 메일 같은 거, 익명 쓰는 거 모든 거 되게 나쁜 것을 반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누구든지 대화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을 반사해 보이고 하나님의 영화로운 것을 반사해 볼 수 있도록 노력해 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해주셔서 먹든지 마시든지 일상생활의 모든 것을 통하여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 어떻게 할까요?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주의 제자 되어진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하고 모세 보십시오.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나는 것을 통하여 영광을 돌렸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영광을 올렸어요. 바로는요,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심판의 하나님인 것을 바로를 통해서 나타나시게 되어졌어요. 오늘 여러분 어떤 모습을 우리들을 통해서 나타내십니까? 우린 교회 가지고 은혜 많이 받고 하늘의 기쁨을 충만하고 천국의 모습을 바라보며 집에 갔더니 집안 꼴이 이게 뭐냐 분노하고 혈기내고 이러다 보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지 못하게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 집안 식구들이 예수를 잘 안 믿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다 보니 하나님의 사랑을 반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반사, 하나님의 거룩함을 반사해 보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주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 귀한 은혜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나타내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한다는 말은 인간이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아이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지, 내가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려야지, 이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 하박국 선지자가 얘기한 것처럼 내 환경에 의하여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 우리는 모든 일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우리의 경건함을 심각한 경우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예배 드리는 것을 통하여 즐거워하시고,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 즐거워하시고, 찬송하는 것을 통하여 즐거워하시는 것. 하나님의 중심이 되어지면 우리가 모든 일을 심각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받으면서 기쁨으로 예배하며 기쁨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이 되어지면 모든 것이 즐겁습니다. 하나님 중심이 되어지면 일하는 것도 즐겁고, 공부하는 것도 즐겁고, 심지어 오락도 즐겁고, 결혼 생활도 풍성해집니다. 사람 중심이다 보니까, 내 중심이다 보니까 당신이 이랬다고 자꾸만 이렇게 나가게 돼요. 근데 하나님 중심으로 되려고, 물론 우리 타락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욕심도 욕구가 있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인하여 영원토록 즐거워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선교한다, 저기 아프리카 뭐지, 막 박해하는, 핍박하는 거지. 오늘 우리가 교회 나오는데 경찰이 딱 앞에서 가지고 신문하고 성경 찬송 지니고 뭐 이렇게 근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야 참으로 뭐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런 곳에서, 핍박하는 곳에서 전도하고 복음을 쓴다는 것은 얼마나 참 어렵고 힘들고 참 생명 내건 모습 아닙니까?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 그러나 아무리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즐거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무슨 일을 하든지 고난 속에 즐거운 가운데 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우리 교회에서요, 식사 당번하시는 분요, 누군가 고생을 했기 때문에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애찬을 나눕니다. 누군가 수고를 했기 때문에 함께 애찬을 나눕니다. 우리는 그 혜택을 누리고 있지만 같이 백직장도 맞들면 낫다고 하면서 즐거움으로 이걸 한번 해보십시오. 당신이 다 하시는 거예요. 나는 못해. 나는 여기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손가락도 아프고 다 아파요. 다 아파요. 80세 이상 되신 분들은 자꾸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쉬시는 것도 좋겠지만, 이게 80세 이하 되신 분들은 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80세 되신 분도 하실 수 있으면 하시는 거 좋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고요. 즐거움으로 주를 섬기십시오. 소 한 마리가 쌀 한 톨 짊어지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개미 한 마리가 쌀 한 가마리를 짊어지겠다는 것은 웃기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내게 맡겨준 주어진 환경 속에서 주를 위하여 한번 섬겨보십시오. 즐거움으로 섬겨보십시오. 기쁨으로 섬겨보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교회의 유익이 되어질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나만 위하라, 나만 위하라.
가정생활에서도 부부지간에 왜 그렇게 티격태격 싸우는 소리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나만 위하라는 겁니다. 당신 나 문 여는데 문 잡아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 위하지 않는, 교회에서 똑같이 해요. 나만 위하라는 겁니다. 나만 받들라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에서는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을 생각하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물과 피를 흘리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를 위하여 희생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도 같이 주님을 위하여 섬길 수 있는 것. 예수님께서는 주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도 발을 씻기시면서 너희들도 이와 같이 행하라고 했습니다. 함께 섬길 수 있는 것. 우리 주의 성도들 이럴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내 삶 속에 즐거움이 넘치게 되어질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월급병도 걸리지 않습니다. 우리 직장이 즐겁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터전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정이 참 즐겁고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임재하는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하시는 그곳에 가정 천국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믿음의 가정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겁니다. 가정에다 반사하고요, 직장에다 반사하고요, 즐거움으로 하는 겁니다. 교회 생활에서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영화로우심을 반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자발성이 생기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중심이 되어 기쁨으로 감당하는 하나님의 귀중한 종들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겁니다. 중심이 뭡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반사하는 것. 내가 머무는 현장 속에서, 내가 함께하는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반사할 수 있는 것. 주님, 내 삶의 현장 속에 지혜와 명철을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 보여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나타내 보이시는 내가 머무는 현장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럴 때 여러분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의 삶이 복된 삶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시간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 주의 성도들,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 듣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중심적인 삶 살아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